오늘 11월 28일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은 11월 28일은 아닙니다. 미리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거든요. 한 일주일 일찍.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더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28일까지는 안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찍 이렇게 이 영상을 미리 찍고 그리고 주일날 오후 6시에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남들보다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일찍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시간의 흐름이 빨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11월 마무리 잘 하시고 드디어 이제 2021년 12월 우리 다음 주면은 첫째 주일이 될 텐데요. 12월 유종의 미 아름답게 잘 거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들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저희 8장 살폈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9장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8장과 7장과 8장, 이 다니엘이 환상을 갖다가 두 가지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8장에서는요, 숫양과 숫염소, 그리고 7장에서는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 네 짐승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 그 두 가지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의 환상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가 요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에 따라서 이 제국의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막강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페르시아한테 망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또 페르시아가, 그 막강했던 페르시아가 헬라 제국에 망할 수가 있겠으며, 또 그 막강했던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세운 그 헬라 제국이 어떻게 로마 제국에 이 마지막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지배하신다라는 것.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이 속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겉만 보기 때문에 세상 역사라는 것, 이 역사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힘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도 있고요. 또는 자유를 구하기 위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자유를 갈망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역사는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계급투쟁으로 역사의 진행을 보기도 합니다. 모두가 뭐예요? 인간 중심으로,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이성의 힘이나 자유를 향한 열망이나 또는 인간끼리의 어떤 계급투쟁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역사는 진행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건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 그렇죠?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그 현상에 대한 연구일 뿐이지, 여러분, 그 안으로, 이면으로 들어가고 속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작정하신 대로 이 모든 역사들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신다. 제국의 흥망성쇠는 결국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 개의 제국을 세우셨다 망하게 하셨다, 세우셨다 망하게 하셨다 한다고요? 하나님의 친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을 더욱더 단련시키고, 그리고 더욱더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제국을 일어나게도 하시고, 또 그 큰 제국을 망하게도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의 친 자녀들, 친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역사의 속에 담겨있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환상을 통하여서 내짐승의 환상,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작정대로, 그렇죠? 이미 헬라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일어서기도 전에,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계획하신 대로, 그 뜻하신 대로 일어나기도 하시고 주저앉기도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렇게 일어났다 주저앉을 것을 환상을 통해서 전부 다 보여주시잖아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정 역사의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역사의 코어, 핵은 바로 하나님의 그 관심은, 주된 관심은 바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친백성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예요?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심부에 담겨있는 인물들이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여러분, 첫째 아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아담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사단에게 패했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누구야? 첫째 아담은 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을 갖다가 십자가로 완전히 어때요? 십자가로 완전히 괴멸시키신다는 것, 그리고 승리를 이끌어내신다는 것.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승리하셔서 그 승리한 그 그리스도께서 죄악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구해내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성민들이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민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걸 갖다가 어때요? 이 내짐승의 환상, 숫양과 숫염소의 이 환상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너희들 이렇게 고난받고 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지만 내가 누구 보낸다? 메시아 보내서 너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 그렇죠? 그 나라는 뭐예요? 의와 그리고 희락과 또 뭐야? 평강이 있는 나라.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한 평강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뭐예요? 지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나라는 계속 지금 존속되고, 언제까지요?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존속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짐승의 환상과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꼭 확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장입니다. 9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다니엘 전체의 흐름이 어떻게 됐다고 했었죠? 우리 요거 한번 확인하고 9장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 그러니까 숲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나무가 어떤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이 성경을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어때요? 캡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나무만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는 전체 숲을 모르다가는 어때요? 이 나무 안에 빠져가지고 전체의 흐름을 망각한 상태에서 이 나무만 봤다가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누차드렸습니다. 자, 다니엘은 첫 번째, 크게 첫 번째와 두 번째 두 부분으로 구성됐다고 했죠. 첫 번째가 뭐야? 이방 나라를 멸하시는 하나님.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가 성민나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6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였냐면은 성민나라의 확증과 성민나라의 확증과 그리고 시기 해가지고 여러분 이 확증은 6장, 시기는 7장. 그렇죠? 그래서 이게 6장과 7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민나라의 1차 징조, 첫 번째 징조. 해가지고 8장에서 우리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 우리 지난번에 확인했었죠. 뭐예요? 8장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의 테마. 성민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일단 페르시아 제국이 어때요? 패망된다는 거.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이제 헬라 제국도 패망을 하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 때 메시아가 오시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뭐 필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숫양과 숫염소에서 숫양이 바로 뭐예요? 숫양이 페르시아고 숫염소가 뭐예요? 헬라 제국인데 헬라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어때요? 짓밟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미리 그 일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2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 이제 들어서는데 완전 이제 망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9장에는 유다 나라, 그렇죠? 유다 나라의 황폐. 메시아 오시기 전에 유다 나라가 황폐해질 거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헬라 제국에도 엄청나게 많이 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사람이 진짜 헬라와 정책을 쓰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어때요? 아주 그냥 몸서리 쳤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 로마 제국도 누구야? 옥타비아누스. 제가 아주 요즘 헬라나 로마의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빠삭하게 아는 것 같아요. 참,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제가 남의 나라 역사 이렇게 좀 잘 알게 된다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이 로마 제국도 바로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 누구야?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가 누구를 후원해가지고요? 헤롯을 후원해가지고 그놈의 죄송합니다. 그 헤롯이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 아버지 헤롯이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굴더니 그 아들 헤롯도 어때요? 예수 십자가에 달리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아주 큰 일을 아주 하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그렇게 어때요? 힘들게 한다. 황폐화시킨다. 그리고 나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자, 9장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 1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9장은요. 9장은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그리고 갈대아 나라 왕이라고 하는데 이 갈대아 나라 왕은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은 고레스 왕이고요. 갈대아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입니다. 식민지예요. 식민지의 왕, 식민지의 왕, 뭐 분봉왕 또는 섭정왕이죠. 그런 격.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체의 왕은 고레스고 그 중에서 갈대아 지역, 과거에 바벨론의 수도가 있었던 그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섭정왕을 갖다가 세워줬는데 바로 누구라고요? 다리오라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다리오라는 사람. 그래서 지금 지난번 우리 8장 숫양과 숫염소를 그 숫염소의 환상을 보고 나서 15년의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15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무엇을 합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서 연수를 깨달았대요. 무슨 연수를 깨달았어요?
무슨 연수를?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헬리콥터 지나가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 연수를 70년 만에 황폐함,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함이 지나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이 바로 70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자, 다니엘이 깨닫고 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죠? 분명히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발견하고, 그렇죠? 이 약속의 말씀을 다니엘이 깨닫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며 베옷 입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는 이루어 주실까요? 안 이루어 주실까요?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요때가 지금 다니엘이 요 말씀 깨닫고 나서 어때요? 70년 하나님께서 차면은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요걸 갖다 깨닫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1년 후에 어때요? 이스라엘이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돌아가요. 1년 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거든요. 해방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가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 이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차면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들은 그런 약속, 구체적으로 그런 게 없잖아요. 뭐 김광석 목사가 병이 들었어요. 그럼 병 들고 나서 3년 후에 내가 다 낫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내가 취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회사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 취직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어때요? 성취가 되죠.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구약에 다니엘도 그렇고, 그리고 저기 누구냐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 이전에 이 약속 이전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 약속으로 어때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들고 구약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어때요?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 너 취직시켜주겠다, 너 결혼시켜주겠다, 너 자녀 낳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이런 구체적인 약속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요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취업하고 싶어요. 하나님 결혼하고 싶어요. 하나님 자녀 낳고 싶어요. 하나님 건강하고 싶어요. 이게 나는 그건데 이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한 다음에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경적 기도예요. 그렇죠? 세속적 기도하고 성경적 기도가 다른 점이 바로 그런 점이죠. 그렇죠? 표를 좀 만들어 볼까요? 자, 세속적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적 기도가 있습니다. 세속적 기도와 성경적 기도가 있어요. 동기는, 세속적 기도의 동기는 바로 뭐예요? 내 뜻이 동기가 되는 거고,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동기가 되는 거고, 기도의 과정은 바로 뭐예요? 특정 시간에, 새벽이든 철야든 특정 시간에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과정은 뭐예요? 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쪽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어때요? 늘 나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까지 기억날 때마다, 그리고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삶이고요. 그리고 결과는 열심히 내 뜻대로 했어요. 특정 시간에 하루에 2시간, 하루에 3시간씩 시간 정해놓고 열심히 아주 보대끼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또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응답해 주시면은 욕심이 더 커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이번에는 어때요? 네, 3시간 기도해야지. 지난번에는 한 끼 굶었지, 이번에는 2끼 굶으면서 해야지. 응답하시면은 욕심, 거절하시면은 낙심. 하나님이 나 외면하시네, 버리셨네, 난 안 되나 봐. 세속적 기도는 어때요? 들어줘도 문제, 안 들어줘도 문제. 하지만 성경적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전부 다 뭐예요?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저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거 역시 하나님의 뜻이 오니 제가 받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되게 해주셨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돼도 안 돼도 감사.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그렇죠? 성경적 기도와 세속적 기도가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어때요? 주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그 생각에 아주 그냥 꽉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분들이야 뭐 어때요?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였다면 하나님, 그거 제가 받아들이나이다. 저는 그게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잔을,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이거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지만 뭐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결론이세요. 그래서 결국 뭐야? 아버지의 원대로 됐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예수님께서 그와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을 마다하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거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받아들이셨잖아요. 그렇죠? 기꺼이 받아들이셨어요. 육신적으로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아마 마음만큼은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도, 이 성경적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이 세속적 기도의 모양새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렇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폐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루기를. 여러분,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어때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 할 때 심사숙고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서, 그래서 어때요? 잘 결정 내린 것을 가지고 어때요? 잘 일을 잘 추진해서 어떤 업적을 쌓는 거. 그 업적을 갖다가 어때요? 크게 쌓고,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름 내고 큰 부도 이루고,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가장 보람있게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업적을 남긴 사람, 큰 부를 이룬 사람을 갖다 어때요? 야, 저 사람 참 위대하다,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4,5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거든요. 그렇죠? 4,5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 그 4,500년 가운데서 여러분 80년이 엄청나게 빛이 났어요. 4,500년 가운데서 80년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반짝반짝 빛났어요.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 가운데 반짝반짝 빛난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인가요? 예? 선중 들어갔어요. 지금인가요? 한 20년 지금 반짝거리고 있나요? 5,000년 역사 가운데서? 근데 이스라엘은 과거에 반짝거렸던 그 역사가 있어요. 바로 언제냐면은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가장 반짝거렸어요. 주변 나라들이 그냥 꼼짝 못하고 이스라엘에게 그냥 조공 바치고, 이스라엘이 가장 부국 강병할 때, 그렇죠? 나라다운 나라로 세움받았을 때가 바로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그런데요, 그 다윗도 그 솔로몬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요? 여러분, 다윗이요,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인생이 바로 어때요? 인생은 헛것 같고 그리고 그의 날은 그림자 같다라고 합니다. 솔로몬 뭐라고요?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해요. 야, 아빠나 아들이나 너무 동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가장 반짝반짝 빛났던 시대를 밝혔던 사람인데, 큰 업적도 쌓고 큰 부를 쌓는데, 그런 것이 뭐예요? 훌륭한 것도 아니고 위대한 것도 아니고 사람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 왜요? 하나님 모른다면, 하나님 아니라면 모든 것이 전부 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인생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것도 무슨 종이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라야 언제요? 가장 행복할 때라는 거. 가장 어때요? 헛되지 않을 때라는 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그렇게 싫어해요. 내 인생 내가 주인공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내 이름 석자 그냥 세상에 그냥 내고 싶어요. 그게 뭐라고? 헛것인데.
거기에 우리의 힘을 쓰는 것보다 어디에도 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루하루 버티며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때요? 가장 멋지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보람찬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나에게 그냥 힘 딱 주면은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내 힘 딱 뺄 때 어때요? 은혜가 찾아오고 위로부터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바로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자, 6절 말씀. 6절 말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6절 말씀까지 우리 보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사람들이 그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에스겔 선지자도 보냈는데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못 들은 거죠.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어때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거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좀 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늘은 아니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죠. 뭐야? 하나님께는 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하나님은 상대자가 아니시더라고요. 상대자. 그렇죠? 서로상. 그렇죠? 서로 대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뭘까요? 하나님은 절대자세요. 끊을 절. 뭐가 끊어졌어요? 대하는 게 끊어졌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뭐 책임을 물려면은 뭘 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대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끊어졌어요. 대하는 게 끊을 절자. 절대자라고, 절대자. 절대자에게는 그래서 책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지우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아요. 왜요? 이걸 너무너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보지 못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가리시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또 귀를 막으셔서, 내가 못 들어서, 못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일정 부분 책임 좀 지셔야죠? 이게 성립이 안 된다고요. 오롯이, 100%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 그래서,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자복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라고. 저는 요거 깨닫는데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걸 딱 깨닫고 알고 나서 보니까 그래, 그렇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는 진짜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였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요거 잘 하나님 앞에서 소화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때요?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그렇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질 때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고개 숙여야죠. 고개 숙여. 이렇게 빳빳이 들면서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한 것, 내가 그냥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런 수준에 있으면 아직까지 성경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한 거예요. 숙이셔야 돼요. 주여, 어리석고 못난 이 녀석 또 이 모양 이 꼴로 살다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인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여기에 죄인이 왔습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나아갈 때 어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담기게 되고요. 그것이 담긴 사람이라면 이젠 어때요? 그것이 정말 담긴 사람이라면 조금씩 나의 삶의 모습이 변해져 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예요? 아직까지 덜 깨닫고 아직까지 덜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 깊어가는 가을, 그리고 이제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달력,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